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에는 전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누구든지 전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주일부터 친구와 가족들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양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전도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 양, 잃은 양 비유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루 종일 양들에게 풀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저녁에 양들을 헤아려 보는데 하나 둘 해보는데 나중에 한 마리가 모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도 양을 본 적도 없고 양을 길러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그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은 그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는 것은 그러면은 들에 있는 양은 목자 없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혼자 양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목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0마리, 여기서 한 50마리, 여기서 한 30마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풀 먹고 다 같이 물 먹고 이러다가 저녁 되면은 자기 양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함께 한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다른 목자들이 잠시 그 목자의 양까지도 맡겨두고 보살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아시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물음의 형식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생겼을 때에 그 양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물어요. 목자가 왜 양을 찾으러 갔겠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요. 그 질문은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겠는가? 그래서 양을 길러보지 못한 저희들은 그냥 양이 뭐 비싸서 아니면은 양과의 무슨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양을 길러본 분들은 금방 알 것 같아요. 과거에 한국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 때,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을 때, 그때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감히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 식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좀 딴 데 보내려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척집에 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에 부모가 누워 자는 애들을 보죠. 첫째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주르륵 보면서 첫째를 보낼까, 둘째를 보낼까, 셋째를 보낼까. 첫째는 이 집에
기둥이라서 안 되고, 둘째는 참 부모님 잘 도와주는데 이거 보내면 안 될 거고, 셋째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넷째는 뭐 공부를 잘해서 안 되고, 다섯째는 어쩌고, 막내는 또 막내라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첫째부터 막내까지 밤새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다음 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뭐랍니까? 가지 마라. 그러고 뭐 어떻게든 살아보자. 뭐 그러고 데리고 살잖아요. 왜 그런 고민하는 거죠? 예, 배고파 보면 모르죠. 배고픈 사람만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경험을 거친 사람,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뭐 밀가루로 막 풍성하게 쏘가지고 먹고 이런 분들만이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겠는가라고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 비유의 초점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근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아서 이렇게 있음을 알았을 때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갔다는 것은 전도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인 잃은 소나 양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 소나 양 기르는 때니까. 자, 그렇게 길에 보니까 이웃집에 소였네? 그다음에 우리 동네 저 양인데, 누구 집 양인데,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데려다가 그 집에 데려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사회에 살아보지 않았겠지만은 이웃집에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봤을 때 그 소나 양을 이끌어다가 그 집에 데려다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셨겠습니까?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뭘로 만들죠? 법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웃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잃어버린 거 알면서도 이거 저 집의 양인데 알면서도 왜 그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아서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심성이 타락하여서 꼬여버리면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당연하지요. 긍휼히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당연하지요. 고통받는 자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 당연하지요. 주인을 잃어버린 가축을 그 주인에게 이끌어주는 것도 너무 당연한데, 심령이 타락하고 왜곡되면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죠? 잃어버린 심령을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이끌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거. 방황하고 있네? 저 사람 주인에게 가야 되는데, 이끌어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전도인데, 그게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의 심령이 타락해버리고 꼬여버리면은 다 잊어버려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 왜 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타락, 쾌락, 욕심, 세상이 주는 거 그거 얻으려고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은 전도가 왜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요. 왜 자꾸 전도하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뭘로 평가하게 만듭니까? 물질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딱 떠올려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누가 떠오르죠?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학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대학 가는 거고, 직장도 그래서 가는 거고, 다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점이 뭐 때문에 나오지요? 돈 많이 벌었다, 뭐 성공했다, 이러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늘 남의 뒤치다거리 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어디 멀리 뭐 여행도 못 가보고.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다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데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던졌죠?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광과 존귀함을 다 보여주고,
딱 한 번 마귀 나에게 절만 한 번 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여러분, 그런 시각과 그런 가치관에 계속 유혹하고 던지는데 여기에 물들어 버린 분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많이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연한 전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행복하게 사는데 왜 자꾸 교회 나가라고 그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거고 돈 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만 가는 거지 왜 돈 많고 건강한데 왜 교회 가냐, 이런 논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그 심령이 왜곡되고 타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양들을 많이 길러봤는데 어떤 양이 제일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행복을 노래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아무리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소나 양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눈을 가진 자들은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누가 불쌍한 심령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사는 곳에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쪽지가 하나 저희들 보통 이렇게 문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보니까 잃어버린 개를 찾는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개의 사진 있고 모양 있고 여러분 아마 다 구경해 보셨을 거예요. 전화번호 있고 보신 분들은 꼭 알려주세요. 그 안내문을 보자마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한 2시간 전쯤에 집에 올 때 이 개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마 그냥 돌아다니는 개로만 알았지 주인을 잃어버린 개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다 나가가지고 또 한번 막 찾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만약 그 개가 잃어버린 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차를 세워서 개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개를 아마 주인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은요, 주인을 잃어버린 개보다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어서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들이 잃어버린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죠? 그분들을 나의 사업의 파트너로만 알고 계십니까? 이분 잘 사귀어놓으면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을 여러분 옆에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아직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옆에 그분들 옆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시각을.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서 그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시각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분들의 심령은 말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들의 심령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구하고 있지만 참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평안함과 안식과 위로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일부터 돌아가시면 세상 속에서 그런 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잃어버린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시각과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첫째로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 보시면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양을 이렇게 목에다가 줄 메고 이렇게 줄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진도 있죠. 그 어깨 메고 오는 그런 사진, 이렇게 얼굴 보면서요, 양과 주인이 막 목자가 얼굴 보면서 막 비벼가면서 막 이렇게 오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벗들을 초청하고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함께 즐기자. 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전도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죠? 이 7절 말씀하시려고 3, 4, 5, 6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7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영혼의 가치 전도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의인 99이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 회개할 때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해야겠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집 가족들이 얼마나 수심에 가득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개를 찾기 위해서 막 뛰어나가겠죠. 그래서 막 부르겠죠. 이름 부르면서. 그리고 또 가족들 뭐 대책을 강구하겠죠. 뭐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안내문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개하고 찍은 사진 가운데 사진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현상해가지고 뭐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안내문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오늘 제가 뭐 배운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노래하면은 즐거워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 주면 즐거워요. 그리고 또 재밌는 영화 같이 보면서 웃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 약간의 기쁨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만들 때는 언제입니까? 잃어버린 개를 찾을 때. 제가 개를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우리는 양보다는 개를 키우는 게 더 가깝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오늘처럼 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섬겨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준비된 헌금 주님께 드리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또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 보니까 완전 구제불능이에요. 5번 결혼 실패했는데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보잖아요. 아유 5번 실패했대 5번. 그러면서도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그 여인만 보면은 토픽이 글로 딱 바뀌어가지고 제잘제잘거리고. 그러니까 몰라요? 다 알죠. 눈빛만 보면 다 알죠. 누가 나만 보면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도피해버리죠. 도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내가 숨어버리면은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 보지 않는 때, 물은 길로 와야겠지만 사람들 보지 않는 때 와서 좀 나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 안 가지라고. 그래서 우물가에 제일 더울 때, 우리 지난번 40도만 올라갈 때, 그때 제일 더운 시간에 사람들 제일 안 나온 시간에 물동이 들고 와서 물을 길러 왔다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는 순간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 그동안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먹을 것 좀 드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뭐 했을 때? 전도했을 때.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왔을 때. 이 땅에서 먹는 즐거움,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홀이론하는 즐거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주님께 있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일은 전도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전도요. 생명이 맞춰질 때까지 힘써야 되는 것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전도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토록 전도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의 부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그 손을 붙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라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그분은 목회하면서 계속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유언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도 있고 젊은 성도님도 있지만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 무슨 유언을 자녀들에게 혹시 주위에 남기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얘야, 숨겨놓은 돈이 있었거든. 비밀번호는 몇 번이야. 네, 이거보다요, 얘야 너를 사랑한다.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라. 얘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런 게 유언이 아니라 무엇이 유언이 되어야 되죠? 얘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다가 주님 앞에서 만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성도는 그것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열심히 살다가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허무한 인상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의 불이 꺼져 가시면서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셨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은 오래 살면은 10편, 90편은 길어야 70, 80인데 요즘 조금 바뀌어가지고 10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80, 90, 100살을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씀하세요. 호주에 30대에 왔는데 10년 단위 4번 훌쩍 지나가니까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었다. 이 계산을 10년 단위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살이시고 10년 단위로 하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4번 지나니까 인생을 다 살아버린 거예요. 한 4번 정도. 고비 한 4번 훌쩍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그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월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는 자는 안내문에는 꼭 밑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요. 밑에 꼭 보면은 살해하겠음 혹은 얼마를 드리겠음.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해하겠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순간순간 전도인의 삶을 살다가 그 다짐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누군가의 헌신과 전도로 인하여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전도인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쌍함과 그 피폐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착했다, 정말 충성되다 칭찬 듣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